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면 세 가지 다른 주제들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구원에 속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에 있는 9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함께 조금 같이 묵상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지고 배교하여서 타락한 자들에게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시작하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하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반전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이것이 반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는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혹은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른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잖게 좀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것에 오늘 성경 말씀이 뭘 나타내라고 했냐면, 경건함이나 믿음 좋음이나 대단한 지식들이 아니라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부지런함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큰 또 마음의 큰 부담이기도 하고, 제 마음을 좀 찌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 부지런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라서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게으르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으르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뭘 할 수 있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13절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12지파들. 하지만 제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우리도 이 약속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시겠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이미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여도 넘어지기도 하고 게으를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고 또한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으로 회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임을 믿습니다. 13절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잠깐 1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맹세라는 것을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 앞에서 그 일을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랑 현수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현수가 저한테 어떤 걸 해주면 내가 현수한테 좋은 걸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람 없이 저희 둘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현수가 저에게 그런 조건들을 어떤 것을 행했는데 제가 주기로 했던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현수가 아무리 저한테 왜 그거 안 해주세요? 라고 물어도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약속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는 더 큰 존재, 예를 들어 목사님 앞에서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면 제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약속을 할 때는 더 큰 존재 앞에서 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그 이삭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알겠구나.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때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15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생애를 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절에서 함께 묵상했던 게으르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었죠. 그분들이 물론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이들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 손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양고기를 내고 송아지 고기를 내고 또 씻을 물을 줄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손님들을 대접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하나님께서 그 자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 저 무별을 봐, 내가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 백성의 대회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기었고 이삭을 얻었을 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죽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까지 그 약속을 받아내었다라는 이 모든 내용들을 15절 한 구절이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아까 묵상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즉 맹세라는 것은 큰 자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묵상했듯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곧 우리들도 역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정신승리나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덕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노라면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약속의 내용,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하심으로써 보증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맹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로 소개되는 것이 18절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런 맹세들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약속,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 나타난 사실이 바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데,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 다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소망인데 피난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처소, 환난을 피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그 두 번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크신 말씀을 주셨냐면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라는 것은 편안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들, 이 소망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이 소망의 내용들이 뭐와 같냐면은 이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닷이라는 것은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그 무거운 쇠덩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바다에 놓으면은 바다에 놓죠.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즉 닻은 무겁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내리게 된다면 다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 유지시켜주는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고 또한 튼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소망, 곧 약속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텐데,
이 영혼의 닭같아서 경고하여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졌던 그 성막에 나오는 한 구속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성막을 크게 지었고 그 안에 성소라는 요것이 있고요.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법궤 또한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이었죠. 만약에 허락받지 않은 자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정결함이 없더라면은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이 있다라면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보면 항상 이렇게 방울이 있었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다시 이렇게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은 곧 부활의 소망이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인 된 것,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두고 있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성막이었고 하늘 성소라는 참 성소의 그림자와도 같았던 내용이었죠.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나중에 또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휘장 안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 20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7장 말씀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해서 롯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정말 좋은 땅으로 가겠다 해서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롯이 이제 그 적국의 왕에게 잡혀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고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는 가운데 만났던 것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멜기세덱이 또한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사람의 뜻으로 그 출생을 알 수가 없고 사람 뜻으로 그 간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비록 마리아 몸에서 나긴 했지만 그 씨가 성령을 통해서 나왔고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그분의 출생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뜻으로 그분의 가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즉 멜기세덱의 어떤 직계를 따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에 들어갔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그 모든 일의 선제 조건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는 것이 없어진 것이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으르지 않고 믿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들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가끔은 게으를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 즉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같은 믿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시간들도 함께 이런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약속들을 힘입어서 이런 소망을 힘입어서 영혼의 닷 같은 그 튼튼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소망의 내용을 우리가 가장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